예, 시작인데 얼른 오셔. 이거 시작 됐는데 밴드는 안 올라온다. 놀러 갔다. 이게 안 나와. 지금 방송.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아까 저기 했는데 왜 안 올라와 있어 또? 제대로만 끄는 것이 거죠. 라이브 저기 그거 오른쪽 거 저장. 다된 거죠. 아 저장 눌렀어. 근데 뭐가 잘못됐어? 아니 됐는지 물어보는 거. 자,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자, 아까 오전, 앞 시간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 곳곳, 요한복음 곳곳의 사건들과 또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해나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증언을 좀 전에 봤고요. 물론 이게 다 떨어지고 나눠진 건 아닙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부분 속에서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가 함께 먼저 이제 뽑아서 이제 봤고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7가지 표적 그리고 7가지 설교 그에 관련된 설교를 우리가 잠깐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가왕배 오물신라 어디 보니까 이렇게 앞에만 땄더라고요. 가왕배 오물신라. 쉽네요, 그죠? 가왕배 오물신라를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는 뭘까요? 가나안 아닙니다. 가나입니다. 가나. 포도주를 호명잔치. 물에서 포도주. 왕은 뭐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 세 번째는 그렇죠. 베데스다 38년 된 중풍병자죠. 오는 오병이요. 그렇죠. 오병이요. 물은 물로 버리심. 그렇죠. 물 위를 버리심. 잘하셨어요. 버리심. 6번 실로왕. 실로 저기 맹이. 그렇죠. 7번 나사로 나사로. 고침. 고칭이 아니라 나사로 고침. 살리시죠. 살리심. 쉽죠? 뭐 앞에 것만 외우지 않아도 저거는 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를 새로운 교재죠. 그죠? 두 번째 교재를 보시면 표적과 설교의 관계라고 써 있어요. 큰 두 챕터의 제목을요. 표적과 설교의 관계. 7개의 표적이 나오고 여러분 먼저 어디를 보냐면 자, 그 유인물 39쪽을 보세요. 39쪽을 보시면 39쪽에 표적들과 설교들의 개연성 있는 것들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게 지금 이 표적과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말씀들, 뭐 설교라는 표현들을 썼습니다만 설교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짤막하게라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어떤 부분은 또 상당히 길기도 하죠.
이러한 내용들이 앞뒤에 있는 표적을 행하신, 기적을 행하신 일들과 매우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난 뒤에 주시는 그 질문과 상황성 속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이 표적의 기적적인 일들에 연관해서 그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뒤에 설교가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앞에 나오는 설교를 뒷받침하는 그 후에 기적들, 표적들이 나타나는 일들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상황이 계속해서 볼 때에 7개의 두드러지는 이 표적과 그리고 7개의 그와 연관된 설교의 말씀들, 이것은 매우 개연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사실 그러나 우리가 요한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부분적으로 조금 이게 연관된 것인가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도 그 좀 개연성이 약한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요한의 이 전체적인 배치, 표적 이후에 표적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를 배열하고 배치를 한 것은 결국 이 표적을 통해서 주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들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들을 또 보여주시는 그러한 배열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제 순서대로 쭉 우리가 써놓은 기적 표적들이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설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을 보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뒤에 새로운 탄생과 관련된,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니고데모의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탄생. 자, 이 물로 포도주 된 것과 새로운 탄생과 연관성이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 신하의 아들 고치시는 사역 역사를 통해서 생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 고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예수님의 이야기, 설교 말씀들을 전하고 계시고요. 오병이어와 연관된 생명의 떡 이야기.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것들과 또 겹치는 부분들입니다. 무리를 걸으셨어요. 무리를 걸으신 뒤에 살리는 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골자로 전하셨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기 전에 세상의 빛을 설교하신 뒤에 실로암에서의 기적적인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리고 그 전에 선한 목자에 대한 부분들, 나는 살리는다, 그죠? 그러한 존재로서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심으로써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표적을 보고 표적이라는 표현을 먼저 보면, 표적이라는 표현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쓰고 있어요. 물론 7가지 모든 기적적인 일들에 다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4가지는 표적이라고 쓰고 표적과 기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몇 가지 표적에는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그 표적이라고 쓰여진 기적적인 일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표적은 뭐냐? 사인인 거예요, 사인. 기적은 그 기적 자체,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초자연적이고 비이성적인,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그런 현상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표적이라고 했을 때는 뭐 같은 맥락이지만 표적은 뭡니까? 이걸 통해서 주고자 하는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걸 뭘 얘기를 합니까? 이 나사로가 죽은 이유, 나사로가 죽은 이유가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단 말이죠. 빨리 와달라고 전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얼마 먼 거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를 빨리 가시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
이미 이제 나사로 가정과 관계성이 있는 그러한 상태죠.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다. 가자. 라고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11장 자체에서도 예수님은 뭘 계시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도 생명이라는 말씀을 나타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즉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그 자체, 나사로가 살리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난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본래적 의도, 이게 뭐냐,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 7가지의 기적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간략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나의 포도주 사건이에요. 가나의 포도주 사건. 자, 가나의 포도주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2장에 나오죠? 2장 한번 펴보세요. 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죠. 이 2장과 앞서 여러분들 봤던 표를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2장의 사건과 그리고 이어지는 3장의 사건이 3장의 설교죠. 3장에 누구에게 베푸는 설교입니까?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대화 속에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들이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이 가나의 포도주 사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대략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 자, 물은 뭐예요? 물 이전 것, 아무 맛이 없었던 것, 어떤 이 연애에 쓰임받을 수 없는 이 상황,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뭐로 바뀌었습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가치가 있는 것, 의미가 담겼어요. 그때의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요소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40쪽에 보면 여기에 대한 이제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뭘 상상합니까? 물은 뭐예요? 유대주의적인 거예요. 유대주의적인 사고와 그 가치와 그 믿음, 그 사고 체계, 신앙 체계입니다. 근데 이것을 뭘로 바꿔요?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앞서 우리가 1장에 나와 있던 것,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이것을 지금 상치시키는 거예요. 물의 상황에서 포도주의 상황으로 바뀐 것은 율법의 상황에서 이제는 은혜와 진리의 시대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뒤에 나타나는 행하신 일이 뭐예요? 그 다음 보세요. 2장 13절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자, 여기서는 지금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자, 6월절을 맞이하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여기다 배치를 했어요. 사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6월절 접근한 이 성전을 깨끗게 한 것은 학자들 간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마태와 마가는 될 수 있으면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준한 그러한 사건 배열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6월절, 세 번째 6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죠?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근데 지금 요한은 그 사역이 시작되는 그 첫 부분 6월절에 이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뭡니까? 처음인지 마지막인지. 세 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사건이 처음에 있었는지 마지막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정확하게 모르겠다. 근데 2번 있었느냐? 2번 있을 수도 있죠. 처음 시작할 때 있었고 마지막에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요한의 사건 배열을 의미적으로 했다는 거죠. 요한의 사건 배열은 성전 정화 사건이 마지막 부분에 있었지만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기적적인 사건,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과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매우 맥락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새 생명, 거듭남에 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재배치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추론을 하는 겁니다. 자, 뭐예요? 자, 물이 포도주 됐다는 것은 율법주의, 유대주의, 이러한 과거의 신앙 체계에서 이제는 은혜와 진리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전에 지금 성전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죠?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의 어떤 물질을 갈취하는 차원의 그런 고리대금과 그리고 비싼 값으로의 그러한 매매가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레위기에도 보면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부정한 돈, 로마의 돈, 화폐, 이러한 것들, 이방인의 돈들을 환전해주고 또 양이나 비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팔므로 인해서 흠이 있는 재물을 드리지 않고 깨끗한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편의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 장사를 허락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물질적 갈취, 그리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더 진실하게, 더 돕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를 배부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의 잘못된 신앙 상태인 거예요. 껍데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 사람이 죽었으니까 겉으로는 이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얗게 색칠을 해놓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와 같은 것이 바리새인들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니고데모를 만나시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1절 보세요. 3장 1절. 근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이죠. 이 사람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누굴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랍비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표적이 놀랍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16절, 3장 16절, 3장 14절도부터 보세요.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모세의 이 역사적인 일들,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림으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원하죠. 믿음으로 그 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왜 들려야 되느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빛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합니다. 빛으로 저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 앞으로 오고, 그죠?
빛을 미워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서 빛을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자, 이겁니다. 이제 진정한 영생, 구원, 물이 아니라 포도주와 같은 상태로 바뀌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 안에서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하게 됐다.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 표적과 그리고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되면서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표적을 보세요.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표적이었고요. 두 번째 표적은 자, 계속해서 여러분 손가락 39쪽에 끼워놓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4장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이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수에 대한 이야기. 자, 사마리아 여인과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까지 예수님 오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신앙이라고 하는 독특한 혼합적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예요? 참된 구원의 길, 정말 영생으로 나아가는 참되게 예배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눠드린 거에도 보면 자 여기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 어디에 있냐면 2번 생수 파트에 두 번째 단락 시작하는 데를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목마르지 아니함 생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해요. 우물가에서 생수와 관련된 마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페이지가 지금 42쪽이에요. 42쪽 두 번째 단락 우위를 보면 율법과 물을 연결시키는 유대교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뭐 문제 있으세요? 40페이지가 없어요. 없어요? 73페이지 거 봐. 두 번째 페이지가 없군요. 두 번째 게 예. 지금까지 그러면 못 보고 계셨네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아 일부러. 자 그래요. 자 그들의 이제 전통 유대교 배경 그 전통 속에서 여러분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실학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유대교의 실학서에 이제 물과 율법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편 20편에도 보면 물가에 씨를 뿌리는 거, 그죠? 물가에 심기운 나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과 율법, 말씀이죠. 시냇가에 심기운, 여러분 시편 1편을 생각해 보세요. 시편 1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이야기를 하면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떤 상태에 있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까? 어떤 상태예요? 네. 다 해결했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바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렇잖아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네요. 그 사람이 이제 지혜 있는 자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주의 말씀 이것과 물과 연관된 시편 32편에도 그래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죠? 물가에 씨를 뿌리는 자. 이 율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에 종사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물과 율법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앞서 이제 첫 번째 이적에서도 물이 포도주 됐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결국은 포도주, 맛을 내는 변화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동네 사람들 모두가 참된 예배자,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참된 예배를 하고
참된 생명을 누리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후 나타나는 역사가 43절 이하에 나타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이렇게 내 아들의 병을 47절이에요.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신하가 이르되 죽기 전에 좀 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50절 말씀에 내가 살아있다. 아들이 살아있다. 51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살아있다 만나서 이제 살아있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되고요. 53절에도 살아있다, 살아있다, 계속 살아있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 사건 표적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음을 얻는 이 표적을 표현하면서 살아있다라는 표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와 있는 생수와 관련된 것,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할 그 은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역사, 사는 역사예요. 죽지 아니하고 그래 너 죽지 않아 살아있어 계속해서 그죠? 딴 기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기적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이례적으로 나으라 라고 끝나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살려달라 살아있다 그랬더니 또 누가 살아있다 얘기 듣고 따와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이 생각났다. 이런 계속적인 살아있다는 표현들은 결국 앞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네? 그 말 아멘이 억지스러운 표현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 세 번째 표적이죠. 세 번째 표적은 뭡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5장을 넘겨보시고 5장을 보면 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여기서 좀 색다른 건 뭡니까? 여러분 페이지 이제 44쪽이에요. 44쪽을 보시면 재미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 원하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과 더불어서 낫기를 원합니다. 그죠? 고쳐주세요. 낫기 원합니다 대답하지는 않았죠. 나를 실로암에다가 베데스다 연못에 같이 딱 이제 물방울이 튕겨져 나온 게 이렇게 파동이 생기면 이게 이제 천사가 딱 건드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승이죠, 전승. 실제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이 딱 동할 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고침합니다. 야, 이게 지금 사실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비의 집인데요. 그 내용만 보면 자비롭지는 않습니다. 그죠?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한 사람만 선착순, 선착순 이거 죽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군대 선착순 훈련병 선착순 시켰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선착순. 이 병자는 자비를 받으러 연못에 나왔지만 자비로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기 상태를 보니까 누가 데려다 주냔 말이죠. 나는 이제 낫기를 위해서 나왔지만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자비를 구하러 나왔지만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같겠냐 말이죠. 거기에 예수님께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나를 들여보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맞죠? 이때 나왔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누워 있었던 병자가 낫고 걸어가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이거 저 사람 누워 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이 나음을 받고 예수님이 고쳐줬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줬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문제가 뭐가 될까요? 이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안식일에는 자비도 없습니다. 그죠? 안식일은 자비도 없어요.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예, 이 상황 때문에 지금 뭐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자 16절 보세요. 5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전에 지금 예수님을 주목해 보니까 메시아적인 부분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병자가 나았고 수가성 사람들도 막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막 하고 일어나고 이적을 보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왕의 신하 그 아들이 낳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안식일에 고치네? 야 이거 아니야.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감히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해 말이야.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명하셨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누구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우리는 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안식일에 지키는 것으로 가려놓을 수는 없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역사 안 하시냐? 하나님의 안식일에도 역사하신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안 고치시겠느냐? 자비의 집에서 지금 누워가지고 모두가 선착순만 바라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막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말하는 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18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어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십니다. 자, 1장에 선포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했길래?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칭했죠.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라고 말하니까 나도 일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도 같다는 거예요. 아, 이거 그 당시로서는 죽을 일이죠. 예수님 죽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는. 자, 이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굳이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그 자비의 집에 가셔서 말썽을 일으키셨을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하나님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구분이 없다. 날짜를 구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 하나님이 쉬신다면 하나님이 쉬시면 주일날에는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에는 응답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음소도 못 듣는 거 아닙니까?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신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처럼 안식일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쉼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일하신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1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뭘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권한 이걸 쭉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자, 이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아버지가 말씀 로고스가 데오스와 함께했다고 그랬어요. 함께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감춤이 없다는 거예요. 친밀과 밀접함이에요. 자, 여기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 사역을 또 행하시는 것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딘지 모르세요?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여기서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 자, 나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 생명 있는 나,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느니라. 이것이 아들의 권세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쭉 이제 영생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갈까요? 6장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6장에서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나오신 그 나와 있는 발걸음들, 그 사람 성인 남성만 5,000명이죠. 그러면 이제 여성 1대1 비율로 따지고 애들까지 딱 친다면 애들 데리고 왔겠죠. 뭐 애들 집에다 놓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데리고 왔으면 그죠. 예수님 주변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대략 숫자적으로 보면 12,000명 정도, 뭐 10,000명 미니멈으로 잡아도 10,000명, 맥시멈 12,000명 정도. 예, 그 정도의 수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 역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유는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행하시는 매일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이곳에 도시락이 사람들이 다 싸들고 오고 아니면 도시 한가운데여서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형편이 좋은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 갈릴리 뭐 가버나움 들어가셨든지 어떤 도시 예루살렘에 가셨든지 한 번도 오병이어 역사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했느냐? 베스다 광야에서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고 돈 없는 사람들이 몰려왔고 죄인들이 몰려온 그 자리에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 한 번은 오병이어, 한 번은 칠병이어죠. 두 번의 사건을 행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뭘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이시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면 매일매일 아침, 저녁, 그죠? 내리시겠죠. 만나를 내리셨던 거죠. 아침에 만나를 내리셔서 모세의 광야에서 계속해서 먹이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내셨어요. 이것이 표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표적은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답은 그겁니다. 22절 이하에, 6장 2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나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다. 네, 생명의 떡이다. 자, 너희들 먹고 배불렀지? 먹고 배부른 것. 즉, 메시아는 나와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의 먹거리를 책임져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것이 이제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비견되는 메시아의 형상은 모세에 비견되는 상이었어요. 모세가 율법 속에 그 말씀 속에 출애굽기에 만나가 내려오잖아요. 모세의 시대에 모세가 내린 게 아니지만 모세의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어떻게 이것을 먹고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만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다가오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백성들을 배불리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들을 공급하는 자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6장 15절 보세요. 6장 15절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6장 14절이에요. 읽고 계시죠? 제 목소리가 커서 안 들리는 거죠?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자,
이 중간에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무리를 건넌 사건도 기록되지만, 자, 여기서 이제 생명의 떡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니까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삼으면 우리의 배불리 먹고 살 걱정, 그죠? 굶을 걱정 안 해도 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니 임금으로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산에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득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표적을 보았으면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대해야 될지를 알 텐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대하여 그들의 입술로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와 같다 이야기하면서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뭘 얘기를 합니까? 모세는 그러한 떡을 만나를 주었지만, 만나는 먹고 배불렀고 먹고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지 아니하고. 자, 6장 35절 보세요. 6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죠? 자, 49절 보세요. 48절부터 보세요. 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오병이어의 역사 속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주는 떡을 먹는 게 아니라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정말 쫓아와가지고 좀비와 같이 물어뜯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듯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 예, 이것이 분명한 행하는 생명의 떡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자, 53절도 보면 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56절을 다시 보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먹고 마시는 삶이에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심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고. 세상의 밥이 우리의 먹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로고스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렇죠.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말씀을 먹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뭐 먹고 사세요? 오늘 뭐 드시고 오셨어요? 아침 뭐 먹었어요? 네? 아침 뭐 드셨어요? 카레. 카레요? 맛있었어요? 자, 다른 건 안 먹었어요? 오늘 예수님 드신 분.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참된 먹거리가 되어야 된다. 자, 좀 전에 이제 건너갔던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짧은 6절의 말씀이 이제 다섯 번째 표적이죠. 자, 이 무리를 거르시는 사역이 이게 자, 여기서 지금 이 우리 교재 속에서 이 신학자가 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나가는 그러한 것들은 이것이 공교롭게 잘 맞아가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말로 이렇게 연결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억지로 짝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연결이 안 되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대략 이렇게 연결이 되는 바, 무리를 거르신 그러한 사건과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7장에 나오는 사건과 연결이 돼요. 7장에 나오는 1절부터 52절 이 사이 쭉 예수님께서 살리는 역사, 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초자연적인 행동들, 특히 이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는 일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잖아요. 다른 것들은 이제 어떤 유익을 끼치고 이런 것들이었지만 지금 무리를 걸으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이건 뭐예요?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리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있었고 풍랑을 명하여 잠잠케 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이 누구시냐 말이죠. 이분이 누구냐? 누구신데 이 자연,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 자연 질서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놀라운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두려워서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7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 이 형제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믿지 아니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영적인 역사, 즉 살리는 영으로서 임하여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초막절의 그 명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존재를 무리를 거느시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 시인과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더하는 살아나는 역사, 생수를 마심으로 또 예수님의 그 치료하심으로 어두움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6번째 역사예요. 9장에 나오는 겁니다. 9장. 자, 이참에 여러분들 이 순서 다 외우세요. 순서 대략 몇 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여러분이 깊이 한 번씩 더 몇 번을 숫자와 장수와 이 제목들, 표제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아주 요한복음을 설교하며 요한복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좋은 유익이 됩니다. 9장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실로암 사건입니다.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뒤에 참 방법도 이상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하시고 그냥 손에 얹어서 주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특이하게 이게 흙을 짓이겨서 눈에 붙여주시고 그죠?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이랬을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시다가 또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치료의 방편은 여러 가지다. 뭐 약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요즘 우리가 적용한다면 약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뭐 민간요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씀으로도 가능하다. 안수하셔도 가능하다. 왜? 뭐냐?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전 끼니를 금식하면서 주님 때만 나와서 할 테니까 주님 고쳐주세요라고 주장하지 할 필요가 없다. 말이 좀 이상하죠. 오해할 수 있는 딱 좋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성전에서 기도만 할 테니까 고쳐주십시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말씀으로도 치료하시죠. 당연히.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깨끗하게 치료도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시죠. 말씀으로. 손을 얹어서 치료도 하십니다. 그리고 약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의사를 통해서도. 흑진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도 아니었는데 플라보 무슨 효과요? 플라시보 효과. 이런 것처럼 송화제 먹었는데 두통이 났어. 그죠? 그죠? 이런 거 이게 플라시보 효과 정도가 아니라 뭘 먹어도. 자,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 교회사의 아주 정통한 감신대 교수님이 저희 지방에 오셔서 이제 연합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새롭게 하소서 극동방송인가요? CBS죠.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그 다리가 골수염이라고 그랬어요. 골수염에서 그 옛날에 병원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지 못하니까 병원 의사가 자기 아들도 골수염으로 다리를 자르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의사 시골 병원인데 시골 병원에 가서 고쳐달라고 이제 갔는데 이분이 이제 못 고치겠다. 자기 아들도 다리를 잘랐는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고 서울로 가라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과부시고 그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이 어머니가 아들 듣는 데서 그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더랍니다. 자신이 없어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면 자를 상황에서도 살리실 것이고 만약에 이 아들을 죽이실 거면 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선생님이 고쳐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그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던데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것은 뭐 얘기할 게 아니지만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카트가 아니라 뭐예요. 침대를 밀고 수술실로 갔을 거 아닙니까? 수술실 가서 이제 요즘에는 그냥 스르륵 뭐가 들어오면 그냥 휙 가버리는데 옛날에는 10부터 세세요 뭐 이랬나 봐요. 19, 8, 7, 6 세세요 하면서 19 이렇게 세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 이거 못 고치는데 내가 못 고치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근데 그분이 깨끗이 나은데요. 수술이 너무 잘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방법적인 것들로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사건은 병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전쟁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싸우는 거, 기드온과 300용사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 그 성 여리고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돌아라는 거예요. 돌아라. 이게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방법도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자,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하나님이 고치시죠.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고치시고 살리셨어요. 살리신 뒤에 살리신 것 바로 앞선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눈을 보게 만드시기 앞서서 8장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8장에 나오는 메시지. 우리 다음 주에도 다음 시간에도 이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얘기할 건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다. 자, 빛이 오셨어요. 빛이 오셔서 빛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던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음으로 가게 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빛으로 오신 역사라고 아까 말씀을 나눴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빛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수님의 정체성,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하신 뒤에 그 다음에 행하신 표적이 눈먼 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생이 깜깜한 인생입니다. 볼 수 없었던 인생이에요. 근데 그를 고쳐주셔서 그에게 뭘 줬어요? 빛을 준 거예요. 빛을 준 겁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 뭡니까?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누군가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이고 끊임없이 암흑과 어두움 속에 절망이고 좌절이 인생이었지만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빛을 보게 하시고 그 인생에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래 세상의 빛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11장을 넘어가시면 자, 10장 먼저 볼까요? 10장. 10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바, 뭘 말씀합니까? 나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양의 문이라고 얘기도 하시고 선한 목자라고 그랬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장 15절을 보세요. 10장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양을 살리는 자예요. 예수님은 양을 살리는 자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세상의 악한 것들, 어두운 사단들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죠. 지금은 잘해주는 것 같고 복된 것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으로. 자기만 죽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리는 일을 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표적으로 뭘 보여주십니까? 11장 넘어가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죠? 이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니까 44절까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죠? 여기 써있죠. 가왕배오 물신나. 가왕배오 물신 7개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숙지하시고 그 기적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설교 떠올리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39절에 나오는 이 표적과 설교들에 대한 이 구조, 요 제시들 요거를 숙지하시면서 그래, 요한복음에는 1장에서 서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선포하는 그 선포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목적과 삶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스스로 계시하셨는지 예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표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요한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외우셔서 기말에 요거 시험 본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7가지 기적 기억하시고 이것들이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뼈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아주 재미있어요. 오늘도 재밌었죠? 재미없었어요? 저만 신났어요. 그죠? 저만 신났어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나는 멋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고에임이라고 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게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예고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에 나는 나다라고 했던 게 에고에이미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아주 그냥 큰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는 것처럼 I am who I am 했다고 말처럼 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 다음 시간. 그리고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정보 속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은 이 빛을 거절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였지만 오늘 주님 우리는 이 빛을 받아들이며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빛된 삶을 살 뿐 아니라 이 빛을 증언하는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러한 사명과 일을 통하여 이 땅 온 세상이 밝은 빛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의 영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은혜로운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